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스와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부르신 이후에 임민희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Thank you.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 자녀의 운명과 사주팔자와 또 재앙의 함정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저희가 절대 가능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응답받고 저희가 함께 갈 때 저희의 삶이 잠깐 응답을 받고 사라지는 자가 아닌 끝까지 충성하는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 제자요, 교회 제자요, 현장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수종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집중해서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저희가 복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잡고 또 걸림돌 되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을 하는 영적 싸움에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배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 신학원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질 때 사무엘처럼 언약 중심된 렘넌트로 자라서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고 교회를 회복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행하여 복 있는 성도들로 끝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경란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미 권사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실 수 있도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현장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또 군 현장에 있는 랩런트, 운동 현장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속해서 누리고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살아나고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도 우리 수종 성도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정에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 교회가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 전도사 제자들과 또 차세대 언약을 붙잡고 일어날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그리스도 누리는 오직 복음운동의 이유를 아는 태국의 정말 국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꺾이는 복음 모르는 영적 빈 곳들이 살아나는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운동 시스템 속에서 민족 복음할 차세대들이 또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 기도와 물질로 우리 수종교회가 힘있게 복음 운동하는 앞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빌르아 사람 야이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년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빌르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주님의 방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매주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매주 봐서 알겠지만 사사기의 역사는 고통과 회복이 반복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고통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으면 고통이 이제 완전히 끝나야 하는데 왜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은 왜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에 여러 번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 잡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통과 회복이 계속 반복이 되는 역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회복이 반복되는 이런 반복의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응답받고 평화로움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몇 절 안 읽었지만 이 사사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상시에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사 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돌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돌라가 죽은 이후에 사사가 된 야일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사 야일에게는 오늘 읽었듯이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나귀가 30마리 있었고 그리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는데 이는 그가 부하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어렵지 않고 안정되고 평화로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읽으면서 성읍이 30개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사람 뭐 부자라는 걸 자랑하려고 했나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언약 가진 자들이 정복한 땅 30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사사기에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야일이 사사로 다스렸던 22년 동안은 이방 나라의 공격 압제 없이 평화가 지속된 시기였습니다. 자,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기에 야일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자, 사사 야일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상시에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속해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평상시에 야일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늘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두움으로부터 밝혀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과 같이 그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심겨줘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범죄와 환난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성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범죄와 환난이 사라지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문제가 없고 평화로울 때 그때 우리가 나태한 게 아니라 그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주고 붙잡는 것입니다. 보통 역사를 보던가 우리의 삶을 봐도 문제가 없고 평화로우면 그때마다 영적 지도자들은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는 목사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고 평화로우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정욕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고 평화로운 이 시기였는데 사사 야일은 변함없이 언약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백성들도 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언약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됐던 그 사사기 시대 중에 야일이 사사로 있던 시대는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할 때도 언약 중심이 돼야 되지만 문제가 없고 평화로운 평상시에도 언약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회복이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평화가 지속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서 외세 침략으로 고통을 당한 횟수가 이 전쟁을 만난 횟수가 자그마치 약 1,000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외세 다른 나라에 공격받고 고통을 당한 횟수가 1,000회나 됩니다. 대략 5년에 한 번씩은 전쟁의 고통을 겪었던 약소국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의 역사.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6.25 이후로 이전에 없었던 평화로운 세월이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과거의 약소국이었던 늘 서름받던 우리나라가 성장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237개 나라 중에 전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민족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서 전쟁이 없을 때도 나라를 굳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방 순위가 몇이냐? 전 세계에서 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공격 못해요. 이기더라도 강대국도 완전 회복 불가능한 상태 될까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있음에도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에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국방을 준비한 것이 우리나라가 평화가 지속되는 비밀이었듯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만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사 야일처럼 평상시에도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사는 자. 저도 오늘 말씀을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들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언약을 붙잡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도 나태해지지 않고 언약 중심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사는 자를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미션을 붙잡으면 될까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비상시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있을 때 여러분이 언약 중심 되는 것이고 그런 비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세상의 복으로만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인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결론에 말한 성부처럼 담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업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언약이 이거잖아요.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사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은 여러분의 현장에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사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집에 있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가족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았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백부장이었는데 저 멀리 있던 하인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의 예배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힘을 얻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천군 천사를 현장에 앞서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기 전에 기도의 힘을 얻으면 이미 현장의 흑암 것에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그 우상 시대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에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의 힘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로 갔지만 왕에게 답을 주는 서밋이 된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 같고 노예 같은 생활에 찌들어는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바빠지니까 기도 못합니다 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바빠지니까 기도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여러분이 3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나 현장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놓고 구원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강단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 대상자, 여러분이 이 3가지만 놓고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3번째, 나 때문에 나의 현장에 빛이 비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케 하는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흑암 현장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이 꺾이지 않겠지만 붙잡은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황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여러분이 현장 가면 흑암이 꺾이지 않겠지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셨거든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려야 할 가족에게 갈 때, 또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갈 때 말씀의 답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3번째,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가지의 이 미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첫 번째,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왔다가 해결됐다, 또 문제 왔다가 해결됐다,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은 문제가 올 때만 언약을 붙잡고 또 해결되면 언약을 또 놓쳤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고난이 올 때는 언약을 붙잡았으나
문제가 없고 평화로울 때는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고난이 올 때만 언약을 붙잡으면 고통과 그 고통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문제가 없고 평화로울 때 그때 언약을 붙잡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났고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웠다가 해결됐다 어려웠다 해결됐다 해서 벗어나서 이런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냐?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사는 것이 고통과 회복되는 반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야일이 사사로 있던 시대가 증명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앞으로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면 비상시에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평상시 아니잖아요. 비상시가 가끔 오거든요. 이 비상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언약을 놓치다가 문제가 오면 고통을 겪게 되지만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는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평상시에 언약을 놓치다가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내 힘과 내 열심이라는 인본주의로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다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혹 비상시가 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주간 그 사사 야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문제가 올 때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 없고 요즘 평화로울 때도 언약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런 나에게 문제가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중요한 일이 놓일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치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방입니다. 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병이 났을 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의 병, 육신의 병을 예방하고 또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한 주간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고 예방의 축복 드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구절 다 잠언서에서 예방을 잘했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주신 잠언서를 통해 붙잡는데 잠언 첫 번째가 12장 28절입니다. 잠언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해요. 평상시에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사망이 없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그런 시대에도 언약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사망이 없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은 사탄과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그러므로 평상시에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세상은 흑암 현장이기 때문에, 말세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중요한 일 앞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평상시에도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나 비상시에나 항상 언약 중심이 되게 하셔서 고통의 반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옵시며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주간 우리가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를 안 쓴 걸로 이제 알았는데요.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실 분 있으면 음량을 좀 크게 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인물 드린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발탁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이경란 이사님 기도하시고 또 그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연로하신 박순덕 지사님 모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30일 주일 오전 10시 20분에는 건축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부 광고는 237 화요 제자훈련이 내일 모레인 5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 훈련 받으실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가 발목 잡히지 않고 발판이 될 정도로 주님이 이들의 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나의 삶 속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올로 목사님 축복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연수에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후대 생업 또한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